슬로우 푸드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그런 패스트푸드, 그런 음식에 대항해서요, 느리게 만드는 음식이 진짜 음식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이런 흐름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1989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슬로우 푸드 선언문, 일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선언문 안에 내용이 대략 이런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날 빠름을 추구하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멸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의 맛과 향을 살린 느린 음식, 곧 슬로우 푸드 먹기를 권장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빠르다는 걸 너무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왜 빠르게 합니까?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더 빠르게 이렇게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인간 소외가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결과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다 다 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경제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성을 좀 생각합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걸음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운동입니다. 글로벌리즘, 온 세상에 진출해서 큰 돈을 벌자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작은 지역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소중한 아름다움,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찾아내고 누리고 지키는, 보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다 같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운동입니다. 그 운동이 이제 세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의식이 많이 보편화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여전히 빠름을 추구하는 세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오히려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행복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활동의 소중함을 또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 주변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은 느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느리게 일함으로써 더 신실하게 하시고 느리게 역사하심으로써 더 성숙함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움직이십니다. 그럼으로써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을 전해줍니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처음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25년 만에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죠. 여기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상 반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스케줄은 움직이고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대로 그 뜻에 정한 그 때가 되어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되짚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성숙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함께 알려주시는 두 가지 소중한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고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특권은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저희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이 기록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이 기록의 중심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가 핵심 인물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마침내 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큰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주인공은 사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라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성취의 기록의 특징이요, 신약 성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다윗의 자손 계속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뜻밖의 인물이 나오는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탄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은 아브라함인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기쁨의 순간에 누가 전면에 등장합니까? 사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6절, 7절 말씀 봐도요, 역시 같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를 크게 기뻐하고 가장 크게 웃고 감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의 감탄을 소개하면서 이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라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라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마음고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속으로 정말 애끓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말도 못하고 평생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처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정말 죄인처럼 살아왔다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당신은 나의 누이다라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죠. 가는 데마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해라 시켰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라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겠죠. 나는 당신의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말하라고 시킵니까?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못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던 거 아닐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스스로 자신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줍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때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또 아이를 임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갈이 자신을 또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라의 마음은 미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나?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아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13년 동안 옆에서 이 아이가 자라는 걸 계속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사라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사라가 이제 마침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기쁨을 드러냄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사라 같은 사람의 처지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원리를 각자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는 그 순간의 기록이 됨에 있어서 과연 주인공으로 기록될 만큼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러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주목받는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즐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뒤로 감춰지고 더 희생하고 더 손해보는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데 더 힘들어하는 하지만 주님을 사랑으로 참고 견디는 그런 수고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기쁨이 언약의 성취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뒤에서 섬기는 사람, 약한 사람, 작은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소중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심하십시오. 나는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존경받는 구약학 교수님 한 분 계셨습니다. 물론 모든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존경받는 교수님이었습니다만은 그 구약학 교수님은 특별히 학생들에게 그 수업 시간에 가슴에 와닿는 이렇게 명언을 이렇게 한 마디씩 툭툭 주셔서 정말 좋은 교수님이다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오늘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꼭 한 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가 돌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임에, 사람의 집단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명심하십시오.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주로 어머니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요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많은 인간관계를 이제 경험하면서 지내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전체가 살아납니다. 전체가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그걸 봤을 때 또 결심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그 십자가 지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이제 될 때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드러날 때에 누구를 높이시겠습니까? 누구를 앞세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몰랐죠.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앞세우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큰 기쁨의 찬송이 불려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바라보시고 내가 오늘 그것을 준비하도록 내가 감춰주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의 삶의 실천으로 드러내는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장 3절 4절 말씀 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름은 이삭이다라고 지어주게 되고 미리 예정된 이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기록합니다. 이 할례의 기록은 창세기 17장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처음 할례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 할례를 받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21장에 또 다시 나옵니다. 진짜로 태어난 아들,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할례는 아시다시피 이 남성의 성기의 끝부분 표피를 조금 잘라냄으로써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것으로써 언약의 자손의 증표를 삼아라. 이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예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그 외적인 표지로서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할례를 받았으니까 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 증표를 가지는 그것이 이제 할례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할례는 오늘날에는 세례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례 예식에 참여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씻음을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는 그 예식, 세례 예식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그렇게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오늘날 세례식이 이 할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좀 더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그저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만 갖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알고 나 알고 그럼 됐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확증하는 표징이 필요하다. 나타내라. 너 자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상대해서 나는 믿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확증을 분명히 나타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이것을 강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면 믿음이 다 됐지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드러난 사실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일명 가난한 그리스도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리스도인, 교회 안 가.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사람이 전체 크리스찬의 한 30%가 된다 그래요. 10명 중에 3명은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감춰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표현하지 않아요. 그게 과연 건강한 걸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신앙생활로 뭔가 위대하고 중요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하셨죠. 믿음을 드러내는 표징을 갖추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속을만 감추지 말고 나타내야 될 때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 나타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원합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그분을 지지하지 않는 분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최근의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인상 깊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됐어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그는 절대로 술과 담배와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결단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 술을 좀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형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망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나는 절대 술을 안 마실 거야 그때 결단을 했고 그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술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그래요. 담배를 멀리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이 백악관 직원 가운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다가 담배 연기를 이렇게 내는 직원을 봤는데 해고시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담배 연기를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지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 한 가지를 정하셨다면,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정하셨다면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멋지다 하는 평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결단하셨다면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사랑해요. 사랑이 다 있어요. 마음속에 있지요.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뭉클하게 와닿는 게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작은 실천을 할지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 실천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특권은 그동안 가장 감추인 자리에서 작게, 연약하게, 묵묵하게 희생했던 사람일 것을 알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